지금까지 11번에 걸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내가 바울을 사랑하는 30가지 이유, 이 책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오는 이 책에는 7부분이 있습니다. 그 7부분 가운데 우리가 처음에 서론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거기에 이제 5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했고, 지난 시간까지 해서 내 삶을 변화시킨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랑, 그래서 파이퍼에게 사도 바울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11시간에 걸쳐서 파이퍼 목사님이 바울을 사랑하는 그런 이유 10가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책의 3부를 살펴보겠습니다. 3부는 11번째부터 14번째까지 해서 4개의 에피소드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논리의 사람, 그 다음에 감성이 풍부한, 정서가 풍부한 그런 사람으로서의 바울, 이 사람을 내가 왜 사랑하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번째 시간으로 바울은 심오한 논리와 풍성한 감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이 두 가지가 잘 이렇게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균형을. 그러니까 논리적인 지성, 이성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흠모,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있으면은 감정이 이렇게 고양이 된다고 할까요? 예배 드리거나 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또 형제들 사랑하고 하는 이러한, 영어로는 이게 참 이모션이라고 쓰기가 어렵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런 거를 어펙션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어펙션.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정서,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좀 번역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의 그 영혼이, 파이퍼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엄청난 파워의 논리가 있고, 그 다음에 심오한 그런 감정, 이런 것을 이렇게 잘, 이게 세타 같은 걸 짜면 이게 엮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잘 엮여 있는 균형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는 뛰어난 논리와 풍성한 감정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을 했다. 참 좋은 말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 시작하면서 로마서 2장부터 이제 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66권 책 가운데 가장 논리적인 책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드러난 바울의 생각, 아니면 사상체계, 아니면 사유체계, 생각하는 그런 그 체계, 이런 거를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쭉 살펴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은 정말 로마서에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갈 수 없는 그와 같은 그 이성과 지성의 그와 같은 내용의 글이 들어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의 위대한 내용과 빈틈없는 논리, 이것 때문에 정말 로마서야말로 인간 역사에서 기록된 편지 중에 가장 위대한 편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 당시에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을 대적하던 이런 사람들조차도 바울이 논리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복음을 이렇게 변호하게 될 때 그의 그 지적 능력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제 보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26장 24절 여기 가서 보시면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하고 그 다음에 베스도라고 하는 그 총독, 이 아그리빠 왕도 로마에 가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총독이 되거나 하려면은 그런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이제 교육, 그리스의 이런 교육이라고 하는 건 가장 남자에게 이렇게 강요하거나 강제로 가르쳤던 것이 수사학이에요. 말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설득을 하거나 자기 그 의견을 발표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체력. 그래서 짐네이즘 이런 체력 단련이 있어갖고 남자는 그 두 가지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러한 교육이 이제 로마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런 로마 그리스의 이런 교육을 받아서 이제 고위 관리가 된다고 할 때는 그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런 웅변력이라든지 수사학, 뭐 이런 논리학 이런 것들이 이제 탁월한 그런 사람인데, 바울이 이제 베스도하고 그 다음에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제 자신에 대해서 이제 변론을 하니까 베스도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내가 제정신이 아니니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이게 들어봐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학식이 많아서 너가 미쳤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굉장히 이렇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사람으로 이제 비쳤다는 거. 자, 그런데 파이퍼 목사님의 오늘 이제 에피소드는 크게 이제 두 가지예요. 이러한 그 논리만 있어서는 안 되고 풍성한 그런 감성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한 사람이다. 그래서 아마 수십 차례 파이퍼 목사님이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고 내린 그런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은 생각하는 그런 면에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이제 조그만 제목이 나옵니다. 파이퍼가 뭐라고 이제 기록을 했냐 하면, 사도 바울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지적 능력을 잘 사용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의 일부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맹목적으로 난 아무것도 몰라, 그냥 무조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렇죠, 내가 천국이니, 그 다음에 왜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2장 이제 3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이제 자기의 과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 이제 그렇게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공부를 했다, 이제 이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문화생이란 얘기거든요. 그 당시 그 이스라엘 국가 안에 가장 유명한 랍비 두 사람이 있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아버지가 여기 본토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저쪽에 터키 다소에 사는 사람인데 돈을 많이 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훌륭한 랍비로 만들기 위해서 한 12살쯤에 유학을 보냈어요. 여기 터키에서 여기 이스라엘 여기 본국으로. 이렇게 해서 혼자 여기 와 있었겠죠. 이렇게 이제 해서 아버지의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명성이 높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의 문화생을 이제 지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문을 많이 연마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파이퍼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식이 많고 논리적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눌러서 이기고 나를 좀 드러내야 되겠다, 이와 같은 형태로 자기의 지적 능력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회심시킨 사람들 혹은 어떤 면에서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자기의 추종자들, 이런 사람들이 영어로 얘기하면 마인드리스 피플이 되면 안 된다. 마인드라고 하는 게 이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생각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면 안 된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일단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했을 때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너희가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될지라도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될지니라. 어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언이 뭐 이런 거 하고 뒤로 막 쓰러지고 그러면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고, 마귀는 멀쩡히 서 있는 사람을 마룻바닥에 이렇게 쓰러뜨리는 그런 존재예요. 사람을 쓰러뜨리는 존재예요. 뒤로 그냥 밀어붙이고 하면 뒤에서 캐쳐가 있어갖고 막 잡고 이런 일들을 하면, 여기 얘기한 대로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은 그런 추잡한 일을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 이런 생각이 왜 도대체 안 드냐는 겁니다. 이게 들어야 정상인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디모데후서 2장 7절 가서 보면 디모데에게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라.
주께서 모든 일에 내게 깨달음을 주시기 원한다. 여기 깨달음도 아까 얘기한 이해, 언더스탠딩하고 똑같은 얘기거든. 이게 우리 말은 언더스탠드가 같이 있어도 어떨 때는 이해하도록 해야 되고 어떨 때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언더스탠딩이 좀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5절에 내가 지혜로운 자들에게 말하듯 말하노니 너희는 내가 말하는 바를 판단을 해라. 이 사람이 말한 게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한다는 거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죠, 옳고 그른 거, 왜 이것이 옳으냐 왜 이것이 그르냐, 그렇죠,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그래야 이제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판단하는 사람을 우리가 저쥐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판사가 공부를 제일 많이 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래야만 판사가 되는 거예요. 그 법조문을 다 알고 그 법을 이렇게 적용을 해야, 그래야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공부를 제일 많이 하고 뭐 고시 공부해야 되는 거고, 미국에도 이제 세 가지 프로페션이 있어요. 하나가 의사, 하나가 판사, 하나가 목사. 일반 대학을 다니고 프로페셔널 스쿨을 다녀야만 이런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판사입니다. 이렇게 이게 로스쿨이라고 하는 여길 가서 판사, 변호사가 이제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판단을 잘 할 줄 안다는 거, 이게 사람이 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도의 그런 그 지능을 가지고 지적인 능력을 가진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바울의 그 서신서를 읽으면은 계속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옳고 그른 것을 잘 쪼개서 나누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그래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서신서를 가서 보면 참 오묘한 그런 그 구절이 많습니다. 오묘한 구절. 오늘도 어떤 분이 로마서 5장 13절을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컴퓨터도 아니고 당장 뭐 급하게 이제 대답할 수도 없고, 또 가서 이제 찾아보기도 하고, 또 우리 이난규 형제도 또 해서 뭘 또 물어보길래 이렇게 이제 된다. 그렇지만 뭐 지금까지 몇십 년을 뭐 성경을 번역한다고 했지만 다 모른다. 다 몰라요. 그걸 다 알면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 안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 거예요. 바울의 서신서 안에. 자,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썼느냐, 베드로 후서에 가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베드로가 유언의 글을 이제 적은 게 베드로 후서인데, 그 유언의 글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15절 가서 보니까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라고.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을 때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봐서도 상당히 오묘한 그런 글이 이 안에 이제 들어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우리 같으면 이제 환난전 휴거를 믿습니다. 환난전 휴거, 그렇죠? 그래서 7년 환난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휴거가 이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 우리가 믿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들이 당장 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4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24장 여러분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보죠. 마지막 때 일이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6절에 뭐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뭐 역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황폐하게 하는 그런 가증한 것이 쓰고 막 이렇게 되고 엄청난 규모의 이런 이 환란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21절에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한 번도 없는 그런 환란, 이런 게 이제 닥친다고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29절 가서 보니까 그 날들의 환란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걸 들고 와서 얘기하는, 이거 환란을 다 통과한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데 왜
환난 통과를 안 믿고 환난 전 휴고를 믿느냐. 그렇죠?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후서 2장 15절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바울의 말이 뭐라고 기록이 되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를 해라. 그리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rightly divide.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하는 건지 이방인들에게 하는 건지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하는 건지 환란기 성도들에게 하는 건지 지금 신약시대 교회에게 하는 건지 이걸 쫙 잘라서 이걸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은 아까 같은 마태복음 25장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니 고린도전서 15장이니 이런 데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이런 내용들을 가서 다 비교를 해서 보면 그러면 환란기 7년이 생기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휴거가 돼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논리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성경 전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 한 단편적인 한 조각을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나한테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 아까 이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을 하랬잖아요. 유대에 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속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유대인들이지 우리가 유대 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동시에 여기 북반구에 있는 사람하고 남반구에 있는 사람이 또 다르잖아요. 그 일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해라. 그럼 남반구는 여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지역에 대한 그런 얘기고 전 세계에 대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크게 결핍이 되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않고 누가 목사든 교회든 어디서 그냥 가르쳐 주는 그대로 참 계시록 같은 거 이런 거 읽으면서 짐승의표 이런 게 나오는데 AD 60년경에 로마의 황제 이게 적그리스도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이게. 그래도 그거를 철석같이 지금까지 믿고 이미 계시록은 다 성취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답답한 겁니까?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그러다 그래서 구원 못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이해하는 일에 아이가 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아이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신, 이 논리, 이성 이런 것들을 지성을 잘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 현시대 교회, 특히 우리나라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지성을 갖추고 논리적으로 사고한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상한 일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이제 7장에 가서 보면 판단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판단하지 말라. 근데 고린도전서 6장을 우리가 이제 거기 가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뭐라 그래요?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교리적인 문제가 생기고 가면 교회 안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건 판단하는 걸 왜 하지 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하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거는 모든 사람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할 거 없이 항상 판단하고 옳고 그른 것을 따져봐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성경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판단을 잘 해야 그래야 좋은 사람이 이제 된다는 겁니다. 성경 가서 보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판박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우주 공간에 가장 지성이 많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판박이가 누구라고요?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성적으로 온 우주 공간의 모든 걸 디자인하고 그래서 지금 운행하고 지금 이렇게 계시듯이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국가나 교회가 사람을 예스맨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중세 천주교회, 또 대표적인 사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 이렇게 되면은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민화를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먹고 사는 그냥 짐승 정도로만 하지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국가나 교회가. 이런 교회나 국가는 사람의 이성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그런 일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믿으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이 복음이잖아요, 일단은. 그럼 그게 이해가 돼야 나도 가서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조건 믿어라, 이게 곤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인데, 그걸 알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교회나 아니면 어디에서 그냥 주문처럼 외워준 거, 아니면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그 절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예수님께 나가는 걸 가르치거나 하면, 그러면 이런 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빼버리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무지한 사람, 우매한 그런 사람만 이제 남게 되면 통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요. 치리하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파이퍼가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좋은 점은 이렇게 판단하고, 그래,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이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하는 그런 일, 그걸 하려면 글을 잘 쓰고 말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퍼가 또 뭐라고 연이어서 이야기하느냐. 이것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성 혹은 정서면에서 부드러운, 풍성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논리가 이렇게 심오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정서, 아니면 감정면에서 아주 성숙하였고 특별히 인간적인 사람이었다. 저도 이제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사람이 좀 인간다워야 된다. 기계적으로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거든요. 곤란해요. 목사가 요 앞에 서면 저 밖에서 얘기하는 목소리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목소리가 다르고 집에서 얘기하는 목소리가 다르고,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똑같이. 그게 뭐예요? 인간이 어떻게 3개, 4개 인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집에서 있는 인간하고 여기 교회 와서 있는 인간하고 밖에서 사회 활동하는 그런 인간하고 이게 다 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이런 면에서 인간적이 돼야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의 감성의 깊이, 부드러움, 그 다음에 이제 강도, 이런 것 등에서 이제 잘 나타나고, 특별히 인간적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실수나 불완전함을 인정할 줄 아는 게 인간적인 거예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하나님하고 다른 게. 하나님 퍼펙트한 분이고, 여기 인간은 목사든 누구든 쓰면 불완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이런 데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인간적인 그런 면이 아주 그냥 풍성하게 들어가 있어요. 나는 100% 완전하니까 너희는 내 말 들어,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좋은 목사가 되고 좋은 리더가 된다는 거의 특징이 인간적이 돼야 된다. 그거는 실수를 인정할 줄 알고, 내가 부족한 사람인 걸 인정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나의 여러 가지 그런 그 약한 점들을 사람들 앞에 투명하게 이렇게 공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이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6장, 여기 6장 이제 11절, 13절 제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이제 11절, 13절 이제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 고린도 사람들아,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려 있고 우리의 마음이 넓게 열려 있나니 너희는 우리 안에서 좁혀지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속 중심에서 좁혀졌느니라. 내가 내 자녀에게 하듯 말하노니 이제 너희도 같은 것을 보답하는 뜻으로 마음을 넓게 열어라. 마음이 꽁해갖고 지금 고린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 보고 추천서 갖고 오라고 그러면 막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본인이 교회를 세우고 거기다 어느 면에서 바울을 통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뭐라 그래요? 바울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지 추천서를 갖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마음을 이렇게 넓게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한 이런 모습, 이런 게 참 상당히 뭐라 그럴까, 인간적이고 상당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빌레몬서 가면 참 이런 또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바울이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12절 가서 보면
이제 오네시모를 이제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이제 보내는데 내가 그를 다시 보내었느니 그런즉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그는 곧 내 속중심과 같은 자다. 여기 가서 보면 속중심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 원래 뜻은 내 창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창자. 여러분, 내 창자가 없으면 이 안에 창자가 없으면 무슨 소화가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이 먹는 모든 게 다 여기서 소화가 되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여기 가서 보면 바우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이게 창자 이 안에서 인간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동정심 이런 게 나온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려면 이 오네시모를 불쌍히 여겨라 이제 하면서 그는 내 창자와 같은 사람이다. 이게 창자로 번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속중심 여기라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바울이 아니면 표현이 안 되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제 감정이 이성과 함께 이제 대단히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마귀는 대개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넘어지는 그런 분야가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가장 이렇게 파퓰러한 거, 인기가 많은 게 뭐예요? 일단 꽝꽝대고 노래하는 거. 그렇죠. 손 들고 막 하고는 설교가 시간이 되면 다 자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막 하면은 그냥 뭐 엄청나게 그냥 고양이 돼갖고 막 이렇게 하고는 그러고 그냥 푹 골아 떨어지죠. 이제 설교 말씀 시간이 되면 이제 이런 거예요. 또 어떤 게 이제 감정이 있냐? 감정 교회에서 가장 인기가 있냐? 유명한 탤런트나 뭐 누구 데려다가 이렇게 간증하는 거. 그렇죠. 그냥 막 울고 그러고 났는데 하루 지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뭐 뭘 봤는데 뭘 했다 그러고 이런 이야기에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교회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 많이 이용하는 게 그거예요. 간증하는 거하고 음악 꽝꽝 돼갖고 사람 감정을 부추겨갖고 그날 뭔가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결국 아무것도 아닌 거. 그렇죠. 이런 건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할 때 뭐 무슨 드라마를 하고 이런 거 다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듣는 것을 통해서 변화가 되지 않으면 마귀는 보는 걸 통해서 사람을 잡고 보거나 느끼는 걸 통해서 잡고 하는데 이 두 개는 사람이 속아 넘어가기가 쉬워요. 듣는 거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그래서 하나님이 듣는 걸 통해서 사람에게 이제 역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감정을 조심해야 되는데 감정을 너무 조심하다 보면 특별히 우리 독립침례교회 같은 이런 데는 너무 감정을 조심하고 말씀에 중심을 두고 이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거나 찬송을 드리거나 뭐 설교를 듣거나 이럴 때도 아무 감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아멘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저절로 하도 안 나오니까 목사가 왜 아멘 안 하냐 그러고 이렇게 하면 이게 곤란해지는데 우리 독립침례교회는 특징이 거기에 또 있어요. 이게 아주 메말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목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이렇게 균형을 잡아서 그래서 찬송을 하거나 찬송 앞에 나와서 인도를 하거나 이렇게 이제 할 때 그 사람들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그 찬양 지휘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찬송 하나 들고 할 때 이렇게 보면 진짜 얼마나 그 뭐라 그럴까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도록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해서 같이 따라하게 될 때 이 공예배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렇죠. 또 이런 파이퍼 이런 글을 읽을 때 김남준 목사님 이런 글을 읽거나 이렇게 이제 할 때 이 감정이 이렇게 고양이 되고 좀 나도 해봐야 돼 이런 게 생기지 않으면 그 아주 몸이 건조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파이퍼가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바울은 지성과 감성이 잘 조화를 이룬 사람이다. 세상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균형을 잃는다는 거예요. 저도 균형을 잃고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 다 균형을 잃어. 어떤 사람은 이성, 지성에만 너무 치중하고 어떤 사람은 감성에만 이제 많이 치중을 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레슨을 통해서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펄슨, 영어에 펄슨이라는 게 있어요. 펄슨 어쩔 수가 없으니까 뭐 인격체다 우리가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데 이 펄슨이 되려면은 지정의가 있어야 돼요. 지성,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에 의지가 있어야만 그래야 펄슨이 되는 거예요. 펄슨이. 그러니까 개는 펄슨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이나, 그렇죠. 아니면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걸로 펄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개나 사람, 이 정도, 개는 아니고 사람이나 하나님. 그렇죠. 이 정도만 펄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 펄슨이 되려면은 그러면 지성, 감성을 잘 이렇게 이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의지까지가 이게 잘 적용이 이렇게 돼서 뭐 판단했으면 끊고 맺는 게 의지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펄슨이 되는 기본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기본적인 인간이다. 지정의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서 파이퍼가 바울의 서신서를 읽을 때 바울은 정말 지정의를 정말 균형 있게 갖춘 그런 사람이다. 이런 걸 본인이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심오한 지성과 진정성 있는 이런 감성의 소유자, 또 의지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추구한 이런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게 될 때 나의 지성이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 감정이 그에게 이렇게 사로잡히는 그런 모습을 내가 이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을 사랑한다. 여기까지가 오늘 첫 번째 에피소드였습니다.